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자,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기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 총 이제 세 분의 죽음이 나오죠. 첫 번째 죽음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고 하는 거. 뼈가 된 요셉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그래서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죽어서 장사했더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죽음으로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왜 죽음으로 여호수아 이야기 끝납니까? 아무튼 뭐 사람의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번에 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그 어린 아기 때 죽건 나이 먹어 죽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뭐 그 사람이 죽었대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다른 얘기 없죠. 그래서 왜 마지막에 죽음인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인간의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계속 뭔가를 가려요. 카메라 앞에 누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를 가려가지고서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카메라 뒤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일어서면 아마 카메라가 가릴 겁니다. 그럼 제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언약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아무리 뭐 주야라고 해도 그 사람은 헛개비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더 이어볼 요량으로 돈이 없어 죽겠다 싶으니까 나의 살아있음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말이죠. 혹은 나의 살아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날 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말이지. 그런 모든 나의 살아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네가 죽어야, 야 빨리 좀 죽어라. 네가 죽어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가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죽이 보신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 자체는 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이제 뭔가 새로운 계시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사실 복된 겁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약간 도영재랑 대화를 했는데 도영재가 이제 그 학원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 뭐 유명한 학원계의 스타 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나 봐요. 여자 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사이비 종교란에 이렇게 휘말려 갖고 그분이 뭔가를 믿는데 그 믿는 이야기를 이제 강의 중에 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유명한 사탐 사고가 아니고 사탐이에요. 사회탐구 영역 강사가 그 사이비 시비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강사 그분이 그 단체에 가게 된 계기가 뭐냐? 자기가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 나를 낫게 해준 그 이제 정단체에 이 사람이 이제 심취를 해서
거기에 뭐 돈을 기부를 하고 뭐 건물을 얻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살아있음을 이어주는 그것이 곧 인간한테 그 진리예요. 누가 나의 살아있음을 더 힘있게 더 복되게 해줄 것이냐. 다 나의 살아있음을 보다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 눈이 빨개 있다는 말이죠. 무엇을 먹어야 장수할 것인가.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종교에 가야 병든 내 몸이 낫고 나의 살아있음을 더 이어갈 수 있겠는가. 모든 인간의 관심이 거기 있죠. 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재미있게 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살고 싶다. 난 살고 싶다. 그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생존을 진리에 딱 박아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죽여버린다. 그냥 죽여버려. 제발 좀 죽어라. 왜? 죽어도 괜찮은 다른 생명이 지금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 이거거든요. 죽어도 괜찮은 다른 생명을 주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님 자신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 그 샘플은 뭐예요? 샘플? 그 모델은 다니엘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었다가 그걸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 야, 죽어도 괜찮아. 왜? 죽어도 사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내가 친히 나의 죽음과 부활로 준비해 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 속에 들어있는 생명인데,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언약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밥을 먹어야 움직이는 생명이잖아요. 운동해줘야 되고 뭐 뭡니까 뭐 대장 비계인가 뭐 지방인가 뭐 이게 있으면 안 되고 뭐 아무튼 복잡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관리해줘야 되고 뭐 닦아줘야 기름칠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밥을 먹어야 지탱되고 운동을 해야 지탱되는 그 생명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그건 죽음이야.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은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죽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기를 쓰죠. 뭐가 좋아? 뭘 먹어야 좋냐 말이지. 성경에서는 야, 그냥 편하게 죽어라.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누구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죽음. 왜 이들의 죽음이 마지막에 나오냐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여기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 31절에 나와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때요? until 그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보조하던 참모진이 다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이 있을 동안만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는 거지. 내 이익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 섬깁니다. 우리들의 종교성, 우리들의 신앙심의 한계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든지 그 참모진이 살아서 두 눈 뜨고 살아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있을 때는 지켜보고 있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믿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환경이 다 제거되면 그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것은 우리는 자기만 섬기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환경이 제거되면 코로나가 와서 교회에 못 모여. 그럼 누가 굳이 시간 시켜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퍼져 있죠. 아, 되게 편하네. 예배 안 와도 참 편하구나 하고 다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갈지언정 실시간 예배 안 모인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도 되게 들어봐도 어디 갔노?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재방송 다 뭐 녹화본 보면 되지 뭐 그 시간에 있어야 되냐 피곤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적인 환경이나 배경이나 또 내 신앙생활을 체크해준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의 실상이 다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실상은 뭡니까? 그 실상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 자기만 섬기는 것.
요즘에 뭐 아무튼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정인이 그란 아이의 그 부모가 다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 엄마도 뭐 포항의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딸이라면서요. 하영이 정황 아니고 장하영이 그 아들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 나는 안 죽였는데라고 말하는데 내가 안 죽일 때는 또 다른 여호수아의 참모진들이 주변에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죠? 우리의 실상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자기만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솔직한,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을 뻔 걸린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몇십억을 기부하고 지금 거기 막 뭡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고 강의 시간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교회를 나가 10년을 나와도 뭐 신기한 것이 없어. 그럼 계속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뭐냐? 제발 좀 빨리 좀 떨어져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주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 시간을 제가 잠깐 한 5분 앞에 보다가 이제 결론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그 말씀이나 저희 아버님이 평상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님, my father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교회에서 뭐가 좀 신기한 게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 모이고 그러지. 맨날 뭐 성경만 파헤치고 뭐 설교만 하면 되냐 말이지. 뭐 신기한 게 뭐 병이 났거나 말이지. 그다음에 뭐 나왔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 일어나서 몇십억을 벌었다든지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야지 믿지 하고 항상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My father said to me always 그랬었는데 그 목회 세미나에 오셨던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처음 딱 시작하는 말이 목사님들 교회에 표적이 있어야 모이는 재미가 있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표적 뭔가 교회에 나왔을 때 막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막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막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학 전문 박사 받아오신 분이고 막 외국에도 갔다 오시고 막 교회도 무지 막 수만 명 키워내신 그분 이야기나 저희 아버님 초졸 하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비슷한데 초졸 비슷하게 나오시는 그분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프린스턴 뭐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나 대한민국 초등학교를 제가 그냥 졸업 못하셨을 거야. 6.25 때문에 졸업 못해서 알고 있는데 초중퇴하신 분이나 똑같은 논리예요. 그 논리가 뭡니까? 뭔가 우리에게 신기한 것, 표적, 나를 잘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인지상정 똑같은 거예요. 모든 마음 똑같아요. 내게 얘기 있을 때 믿어드릴게 이거거든요. 살려는 드릴게. 뭐 얘기 있을 때. 얘기 있으면 내가 믿어드릴게. 근데 얘기 없어. 교회 나갔는데 뭐 더 하는데 사업 망하고 어디 사방 쑤시고 아프고 말이지. 교회 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양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좀 내 말 들리시오. 나한테 뭐 좀 신기한 게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없나 말이지.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빨리빨리 갈 사람 가야지. 빨리빨리 다 가라 말이지. 다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붙잡은 그 예수는 다 우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모든 신의 이름은 다 우상입니다. 진짜 신 예수님은 오셔갖고 나와 함께 죽자. 왜? 어차피 네 목숨은 가짜 목숨,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네 가짜 목숨이 끝나야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아무리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어두커피를 마셔주고 말이죠. 카페라떼를 마셔주고 뭐 소고기를 뜯어도 결국 우리 목숨은 계속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점점 그 어린 생명의 그 원초적인 생명에서 우리를 멀어가고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원초적인 그 생명에서 벌어지는구나.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어차피 더 살아봐야 뭐 없을 것 같아. 스스로 뭐 내가 내 목숨을 끊지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목숨 끊잖아요. 허무함을 느끼고. 주님 말씀은 네 혼자 죽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가 죽는 그 코스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 살고 싶냐? 나와 함께 죽자. Let's die. Let us die. 죽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거 누가 예수 믿냐고. 바울은 말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작은 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섬기지 않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내 신앙심을 에워쌌던 그 환경이 제거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불쑥 튀어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을 봐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윤리 의식이 이게 이미테이션이구나. 이미테이션.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전에 신도림인가 갔을 때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정말 너무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 음식을. 거기 식당 음식 바깥에 계신 유리에 이제 그 진열을 하는데 그 진열되는 그 음식이 너무 똑같이 맛있게 보이더라고. 그렇지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미테이션 음식을 다 플라스틱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뭘 보여주는 이미테이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우리의 목숨이고 삶인 거죠. 그래서 어지버 태평양을 꾸미는 거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월을 살아도 돌아보면 하룻밤 꿈처럼 우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로마 황제 이야기를 그 로마 황제가 뭐 평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냥 군단병 해서 이렇게 나중에 군단장 되고 해서 뭐 언론 거쳐갖고 결국 황제가 된 그 왕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의 말을 보다 보니까 그 황제가 치열한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황제가 되어서 한 10몇 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죽을 때 남긴 유언이 그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존재감을 내가 형성해 가지고서 라이벌을 제치고 내가 황제가 되고 한 10몇 년간 왕을 해먹다가 이제 아들들 다 세워놓고 이제 죽는 그 마당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 한평 안 되는 침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숨 몇 번의 숨을 쉬고 죽는 과정에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삶의 치열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내재된, 우리에게 이 장착된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생존 본능 자체의 한계를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뭐 돈도 안 되고 망하는 길에 집어넣어서 나는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 건 그래야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살아있음이 헛개비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야 죽어도 괜찮은 진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매일 주님께서 죽음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몰고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괜찮은 생명이 저기 준비되어 있어. 너의 낡은 목숨은 괜찮아 버려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절대 이 낡은 목숨이지만 절대 이거 버릴 의사가 없죠. 우리는 얇은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잘 붙여서 이어서 어떻게 이어가려고 말이지. 잘 먹고 애를 쓰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속성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주께서 마련하신 진짜 생명 따위는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생명만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우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가짜 생명을 깨트려 다가오신 진짜 생명이 우리가 아주 다가오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지금 죽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그 사건. 성령께서 그 사건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이 목숨 말고 진짜 목숨. 이미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죽음을 이기고 나온 그 진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반복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살도 같이 죽죠.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왕 대신 예수로서의 죽으심과 제사장 대신 예수의 죽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적인 죽음, 계시적인 죽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 죽음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구현되면 그것이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죽음 없이는 어때요? 우리는 다시 또 우리만의 이 한계에 있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다가 다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속성만 계속 쭉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자유로운 말 한마디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언약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언약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죄인의 위치예요. 죄인의 위치.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I have come to call the sinners.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위치인 것이고 언약 안에서 주님의 위치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왕 되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으로 희생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언약 안에서의 주님의 위치죠. 언약 안에서의 배치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만 생산하는 죄인, 그 배치로 언약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그 영원한 구조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덮어쓰는 예수님의 백성, 지체가 되는 거죠.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챙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의 죽음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말로는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 말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고백되는 겁니까? 나 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너 죄인 맞아? 인정해? 인정? 오케이? 그럼 죽어야지. 죄인입니다. 오케이, 인정? 그럼 너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다는 거, 우리가 죽는다, 그 자체를 수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에 맞는 자의 심성이지. 저 지금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좀 봐주세요. 그건 지금 아직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너 망해야 돼. 너 죽어야 돼. 오케이? 합당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고달픈 것은 마땅한 겁니다. 저도 50이 넘으면서 지금 처음으로 50이 넘으면서 몸에 어떤 이상을 느끼고 이거 이제 뭐라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안 먹고 장모님이 올 때마다 오메가3부터 해서 뭘 한가득 사왔는데 대부분 다 버렸어요. 왜? 유통기한이 지났어. 안 먹고 처음에 하나를 먹다가 처가지고 안 먹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났어. 근데 지금은 너무 후회해서 그걸 왜 안 먹었을까? 오메가3를 먹어둘 걸. 지금은 비타민을 제가 사서 먹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대부분 다 비타민부터 해서 몇 개씩 먹고 있더라고. 저만 몰랐는데 다 그렇더라고. 근데 너 죄인인 거 인정하니? 인정합니다. 야, 그러면 어디 아프고 죽어 마땅한 거야. 저는 근데 괴로운데 비타민 먹어야 돼. 비타민 뭘 먹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늙고 당연히 병들고 당연히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왜 살라 그래?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오케이 이리 와. 뭐가 들으라. 잘라면 전하 왜 이러십니까? 그건 지금 쇼한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인 줄 알았으면 조용히 죽어야지. 주님 계좌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너 죄인 맞다며. 큰 거는 거지가 마땅해. 나사로 거지 받지. 그건 네 샘플이야. 거지로 가. 해와에 가서 엎드려서 병원 하나 받고 살아라 말이지.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도 좀 계좌에 채워주셔야지 내가 다음 주 교회에 버스비를 하는데. 버스비 없으면 요즘 유튜브 이제 생중계로 봐 그냥. 와이파이가 안 뜨는데 와이파이 뜨는 대로 가. 이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잘 살아야 되고 와인 파티를 해야 된다니까. 와인 파티를 해야 되고 무슨 정인이 주점 나는 와인 파티 했다면서요. 그 목사님
저 목사님은 제자 그 교회 이름 제자 훈련 제자 여러분 제자는 절대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양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어떤 그 죄악성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죄인이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망하고 가난하고 주는 게 마땅하다. 마땅한데 아직 돈이 남아 있어. 계좌 남아 있어. 이게 뭐지 이게? 웬일이지? 죄인이니까 감옥 가야 되는데 웬일이지 감옥에 안 가고 내 지금 침대에 누워 있네. 죄니까 콩밥 먹어야지. 웬일이지 콩밥 흰밥 먹고 있네. 진짜 콩밥 주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기가 보게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그 십자가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부터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로이 부여받는, 새로이 은사로 받고 선물로 받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 반복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하고 망해도 마땅하고 가난하다면 병도도 마땅한데 내가 지금 오늘 왜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의 선물, 부활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어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이 말 하도 했더니 또 오늘 우리 은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 소리인가? 이거 지금 반만 따라 들은 거죠. 이미 어때? 이미 천국을 현장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이미 천국의 긴 팔이 뻗어서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팔이 어린 아기를 물속에 이렇게 넣었다가 쭉 이렇게 끌어가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와서 우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 낮은 몸이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천국은 따로 있고 이미 그 천국이 미리 와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긴 그림자예요. 천국의 긴 팔이고.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껏 죄를 발산시키는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뻥 터져 버리니까 이제 그들의 죄악성이 주님을 뭘 사랑하고 예배를 뭘 사랑합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온라인으로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 만들어서 다시 온라인 들어와서 좀 감독받아라 이건데 내가 챙겨줄게. 학원의 장점이 학원은 그거 아니야. 학원 관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수한테 들어보니까 학원 온 아이들 시험 전까지 한 3번, 4번 돌린다. 같은 이제 시험을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리되는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알아들었습니다. 말. 불편한 말 빨리빨리 하니까. 예. 이 끝없는 관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한다. 아니에요. 여호수아 엘리야살 죽고 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개판됩니다. 각자 보기에 소문이 좋은 대로 막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것이 어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요,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상을 드러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환경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거 제거되면 우리가 믿음 지키겠습니까? 우리 무슨 믿음을 지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가둬놓고 365일 그냥 폭력적인 영화만 보여주면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물론 이제 예수의 영이 또 인도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신앙의 환경이 제거되고 이제 그들의 죄악성이 폭발하는 그 사사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이 우리의 실상을 늘 보게 하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부활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